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복수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것은 3절부터입니다. 근데 2절에 땅과 흑암과 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2절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여기서 벌써 나왔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내용은 하나님께서 매일 새롭게 창조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으로부터 얻는 묵상이 뭐냐? 1장을 다 읽고 나서 뭐지? 그러면 첫째 날 무엇을 만드시고, 무엇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이다. 무엇을 만드셨는데 둘째 날이다. 무엇을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걸 그렇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창조하셨어. 이제 이걸 교훈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또 교훈을 받는다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는데 몇째 날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걸 설명해 주고 싶어서 기록하신 것인지, 우리는 이거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분명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는데 이것이 몇째 날이다라고 기록할 때 이걸 이제 서술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뭘 만드시고 두 번째 뭘 만드시고 세 번째 뭘 만드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는 없어요. 첫 번째, 첫째 날이다 그랬죠? 그때 이제 첫째라는 것은 통일된 하나, 또 첫째의, 또 둘째도 마찬가지로 서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셋째도 세 번째 날, 세 번째 해, 이와 같은 순서로서 서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 여섯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순서로 무엇을 만들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만들었다라는 그 순서로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우리의 생각도 거기까지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다라는 것까지,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는 거기까지가 의미가 되는 거고 거기까지만 알미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자신과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져요. 그러다 갑자기,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다 없어지고 여섯째 날 갑자기 뭐가 등장해요? 사람 만드신 게 등장하잖아요.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을 만드셨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섯째 날과만 연관이 지어져요. 근데 빛과 어둠을 만드셨던 그때를 첫째 날로 표기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랬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근데 넷째 날에 이르기 전부터 첫째 날로 기록한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치요?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첫째 날에 뭘 만들고, 둘째 날에 뭘 만들고, 셋째 날, 넷째 날에 뭘 만들고, 여섯째 날에 뭘 만들었다. 그냥 쭉 생각하지 않고 읽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린 그냥 그게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아요. 근데 갑자기 첫째 날, 둘째 날 날수를 세어야 되는 그때는 언제냐면 넷째 날이 되어서 해와 달을 만드셔서 일과 또 매일의 날과 그 다음에 연호를 이루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돼서야 사실은 첫째 날, 둘째 날의 의미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라는 그날부터 첫째 날로 계산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뭔가 이상하죠? 정말 이건 좀 의아하네. 당연히 첫째 날이 되려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날이 첫째 날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빛을 만드신 그날이 첫째 날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첫째 날의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럼 그때부터 해가 있었다라는 건가? 이게 이제 생각이 겹쳐오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생각이 내용이 겹쳐오는 거?
그렇다면 당연히 넷째 날부터 첫째 날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빛이 있으라부터 첫째 날이에요. 그러면 넷째 날이 이르기 전에 빛을 창조하신 그날을 첫째 날로 표기한 것은 잘못이냐? 그러면 성경은 오류가 되겠죠. 오류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은 진리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하셨는지 이제부터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예요? 이 물음 위에서 우리는 근데 그 물음은 있지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묻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묻고 또 생각하고 묻고 생각하고 또 묻고 생각하고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성령은 무엇을 기록하고 어떤 내용을 기록하기를 원했기에 이와 같은 기록을 남기셨는가? 아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지혜이신 성령이 뭘 잘못하셨나? 왜 첫째 날, 둘째 날을 이렇게 막 섞어 놓으셨을까? 그분은 실수하실 분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면 고의예요. 고의라면 거기에는 목적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이제 문화적인 차이에서 기수와 서술을 복합적으로 읽고 사용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특히 모세 시대 사람들은 기수와 서술을 어떻게 읽고 또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서술을 기수처럼 썼는지, 기수처럼 써놓고 서술처럼 읽었는지, 우리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추측을 하는 거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좀 열려진 마음으로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결정이 아니라 가능의 문들을 여러 곳으로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생각의 방향에서 맞지 않는 것이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문자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다. 문자로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어쩌면 창세기 1장 전체 모두가,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서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첫째 날, 둘째 날 썼는데 네가 뭔데?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서수가 아닌 나열의 가지수를 숫자로 표기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넷째 날 이전부터 날의 서수를 사용한 것은 거짓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빛과 어두움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땅을 나누시고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주의 광명을 구분하신 이후의 날부터 첫째 날이라고 기록했다라면요, 이 기록은 충분히 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해와 달도 없는데 아침과 저녁이 되었다는 기록 자체가 모순이 되기 때문에요, 성경의 기록은 참일 수가 없어요. 그럼 거짓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영원히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이어야 하고 참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왜요? 성령께서 성경을 잘못 기록하셨는데 성령을 아끼고 성령을 존귀히 여기는 입장에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잖아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건 분명히 성령님도 저 같은 사람이 아는 건데도 이상한데 성령님은 너무 잘 아실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해와 달이 나타나서 1월 성신을 날을 이루고 해를 이루는 건 넷째 날부터인데 그러면 넷째 날이 첫째 날이 돼야 되는데 왜 처음부터 첫째 날이라고 그러셨어요? 잘 몰라서 이렇게 하셨나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까? 아니면 진짜 실수로 깜빡하고 잘못 기록하신 겁니까? 이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기록하셨어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서수의 순서보다 더 중요한 어떠한 다른 목적을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단순히 서수를 빌어서 사용하신 겁니까? 기록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주목이 첫째 날, 둘째 날에 맺힐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나열을 하자니 하나, 그 다음 하나, 그 다음 하나를 설명을 하자니 그냥 그때 당시에 사용되었던 어휘가, 모세가 사용했던 어휘가 이것이 최선이었고 최고였기 때문에 이것을 빌어서 쓰신 겁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생각의 방향을요, 성령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무시해서요? 아니요.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묻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보다 더 중요한 교훈을 감춰두신 겁니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이 쉽게 찾지 못하도록 어렵고 힘들게 찾으라고, 그래서 영원히 잊지 말라고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꽈놓으신 겁니까? 알 듯 모를 듯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그렇죠?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때문에 당황스러웠던 기사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내 살을 먹어라.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비유와 상징적인 거죠. 근데 그건 사실적인 겁니다. 야, 다윗이 감동해서 메시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냐?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그처럼 성령께서 기록을 하셨는데 뭔가 감춰놓으신 것 같아요. 쉽게 찾으면 안 되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기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기록. 창조의 일을 기록하셨죠. 행하셨으니까. 그리고 성경은요, 또 하나를 기록하는데 뭐냐면 매 사건과 매 단락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어떠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아주 자세히 예를 들어 비유적으로 어떤 사건을 계기로 계속 그 안에 그것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 그분의 속성을 설명해 주는 기록.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 즉 속성을 알려주는 기록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이와 같은 기록에서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서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서수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은 창조하신 순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당연히 첫째 날, 둘째 날을 서수를 넘어서는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 뭐 궁창을 만드셨고, 뭐 이런 거,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고, 그 이상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든지 물을 만드시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뭔가 알려주시는 거. 그 창조의 계기를 통해서, 기사의 계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려주는 의미가 없이 그냥 만들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라면 그건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옷걸이 옷이 걸려 있습니다. 옷가게 가면. 근데 그건 분명히 사라고 걸어놨겠죠. 사라고 걸어놨는데 내가 안 샀어. 왜냐하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옷 색깔을 막 걸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걸려있는 옷들은요, 사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노란색이나 다른 색깔들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의 옷이라면 관련이 있겠지만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노란색 옷을 입으면 꼭 병아리 된 느낌이 들어서 다른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처럼 그냥 창조의 나열, 창조의 설명만 하는 거라면요, 우리의 동의가 없어도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어져요. 구속사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기록한 건데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첫째 날, 둘째 날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여기에는 감춰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말고 성경은 두 가지라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이것을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해 주기 원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아닐까요? 그쵸? 이게 분명히 창조의 순서가 아닐 수 있어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 좀 해주옵소서. 아니면 제 생각이 지금 완전히 틀린 겁니까? 진짜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순서를 나열한 건데 제가 지금 너무 오버해서 생각한 건가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선을 넘어버린 건가요?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막 무시해버리는 건가요? 도와주셔야지 제가 알겠는데요. 도와주옵소서. 다 좀 깨닫게 하옵소서. 내 머리를 갖곤 둔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의 창조와 둘째 날의 창조 그리고 셋째 날의 창조를 나열하여 기록하셨다면 단순히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를 우리에게 자랑하는 신밖에는 되지 않아요.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그냥 메가폰 든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랑은 사실 우리로 놀랍게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저 길거리 마술사들 있죠. 전에 한번 인사동에 갔더니 이렇게 마술을 막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신기하고 놀라서.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놀랐을 뿐이지, 그 순간에. 뭐 그 마술사가 저에게 그 마술의 어떤 기술을 저에게 가르쳐 줬다면 또 문제가 다르지만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냥 보고만 와 신기하다. 그러고 돌아서 왔다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나님 창조하셨어. 창조하셨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교훈이라면요,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걸 우리 앞에서 무슨 자랑을 하시겠습니까? 자랑한다고 해도 뭔가 좀 창조에 이해가 되는 앞에서 저기를 뭐 이렇게 시범을 보여도 그것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의 순서가 아니라는 것은 점점 더 확실해져 가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왜요? 왜? 진짜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발을 동동 굴려. 왜? 좀 내 속이 시원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알아짐의 어떤 그 깨달음의 어떤 증거를 내게 좀 보여달라고. 창세기 1장 2절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한 가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거였죠? 창조주 하나님의 이 같은 속성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였죠? 땅, 흑암. 이와 같은 것들은 혼돈, 흑암. 이와 같은 게 무엇을 뜻한다고요? 무질서. 근데 그 위에 무질서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셨어요. 근데 그 좌정이 뭔가 무질서로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질서를 평정시켜 버렸어요. 그게 창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나눈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서수가 아닙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철저한 계획과 계산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내용을 서수를 빌어서 설명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에 빛하고 어둠만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 그것만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딱 그것만 만드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운행을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것을 당신께서는 그거를 유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멈추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고 계산을 하셨고 그 질서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해 가시는 분이에요. 하루는 갑자기 창조해야 되겠다. 일어나 그냥 물을 만드셔서 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물 좋지. 물 있어라. 물 있었어. 궁창. 좋아. 궁창. 근데 가만히 그냥 사람을 만들자. 사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 만들고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동물. 그래서 동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이 못 잡아먹어요. 동물이 너무 빠르기도 하고 또 너무 이쁘기도 하고 못 잡아먹어요. 또 거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물고기 한 마리 잡아먹고 생존하는 것도 힘들어요. 꼭 어딜 가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지? 게다가 과일나무를 창조해야 되겠다. 뭔가를 좀 뜯어 먹을 걸 만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아담이 혼자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냥 그때 순간순간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창조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을 성경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어떠리라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1장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질서. 그래서 첫째 날의 빛과 어둠보다, 둘째 날의 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보다, 셋째 날의 땅과 바다와 풀씨와 또 씨 맺는 각종 채소보다, 여섯째 날의 땅 위의 모든 동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창조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과 계산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이 기록이 된 거예요. 뭘 만든지 지금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먼저 만드셨을 때는 그 빛이 있어야만 되고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져야 돼요. 연월일시는 그 다음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때때로 여러분 자신의 시간과 때가 맞지 않아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조급해한 적은 없습니까?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당장 급한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래서 다윗도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막 이러면서 주여 일어나소서 막 이러고 성경 기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옆에 있는 옆 동네 하나님에게는 우주가 되죠. 안드로메다에 뭐 그냥 마실 갔다 오신 것 같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도 궁금할 때가 있어요. 내 기도와 소원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도 의문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면 들으셨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건가? 이루어주기 싫어서, 미우니까. 이런 생각에 몸과 영혼의 힘이 빠져본 적이 있는 분, 그러면 엄지발가락 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 그런 적 있다, 진짜. 그래서 정말 혼란스러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데 전혀 내가 죽은 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건지 그냥 서로 허공만치는 외손바닥 같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가 낳은 어미조차도 잊을 자식을 그분은 잊지 않는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철저한 1초의 시간도 착오 없이 정확하게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에게 있어서는 순서가 뒤죽박죽일 수 없다고.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철저한 하나님, 철두철미한 하나님, 오차가 없는 분, 어떻게 보면 융통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우리만큼 그 질서로 가득 채워진 분.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없어야 되는 걸 바라고 기록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 성경을 읽고도 이게 뭐야? 첫째 날, 둘째 날, 그러고서는 때때마다 기도하고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흔들려요. 요동하는 자는 하나님께 얻을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죠. 야고보서가. 왔다리 갔다리 흔들려요. 그러면 써놓은 하나님이 부끄러워요. 에이, 내가 왜 써놨나? 뜻도 모르긴 모르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그 질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요? 적용하는 기도. 하나님,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 기록으로 알았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마음이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주께 간구할 힘을 얻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한 질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게 앞으로는 좀 도와주옵소서. 나도 굳건한 반석 위에 주의 전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툴툴털털거리면서 애고 거려가면서 징징대가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언제쯤 속옷치며 춤을 추며 다윗처럼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할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당신의 성호를 찬양하겠나이까? 찬양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자빠지고 깨져서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창세기 1장으로 다시 한번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 내 믿음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라건대 내가 내 이웃에게도 이 하나님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 뭐 헌금 내고 복 받아 이런 말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이러한 분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당신을 오늘 부르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조금도 착오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전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기뻐하도록 주여 이러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가르쳐 주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이요? 아니요. 될 때까지. 성경에 누구죠? 엘리야. 비가 올 때까지. 근데 사실 그 비가 올 때까지 누가 수족이 고생했죠? 그쵸? 하인이. 맨날 기도 끝나면 올라갔다 오라고. 산꼭대에 올라갔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올라갔다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근데 아무튼 큰 비의 소식을 이루어내는 엘리야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로 하십시다. 정말 바르게 하십시다. 어슴풀에 그냥 대충 짐작으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뜻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대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나님 또 영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이 주는 묵상 또 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2장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